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5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중에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아멘. 요게백과 모세가 누린 나의 24라는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잘해봐야지, 그죠?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보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응답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로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고 내일은 내일대로 그대로 가니까 말씀하고 내 일하고 내 삶하고 업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그 따로 삶을 살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러 먼저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모이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건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 메시지, 본부 메시지도 쭉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도 쭉 들으며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을 때 중요한 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공부하다 보고 또 일하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다 붙잡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딱 한 단어씩만 붙잡을 수 있어도 한 문장씩만 붙잡을 수 있어도 굉장하죠.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갑자기 톡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말씀 따라가야지 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따라가냐면 이렇게 꼭 들어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안 들어도 될 말씀.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저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강서구에 있어야 됩니다.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는 강서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왜냐면 우리 교구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 친구에게 좀 제대로 좀 불러서 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심지어 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준다면 저는 그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듣게 하셨지? 왜 저 소리를 듣게 하시지? 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가 좁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과 나의 24라는 구역공과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 운동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모습이 뭐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24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교회 24로 현장 24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일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돼지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푼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근데 보좌의 축복, 보좌의 문을 여는 키가 그 이름이 되나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랩런트하고 우리 청년 랩런트하고 다락방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나누면서 새벽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열쇠를 여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예배 갔다 왔니?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땠니?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배 갔다 온 거 좋았지. 교회 갔다 오면 좋지. 어떤 말씀을 붙잡았니? 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 집중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일단 내 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고요.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말씀만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제 주변에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말씀 따라가면서 싹 하나씩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구원을 중심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움직이신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요,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자, 일단요, 초대교회 모델이 되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안디옥교회 선교한 사람들, 로마교회, 그 로마 성도들, 그죠? 고린도서 16장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복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313년에 이 모든 게 교회의 원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의 24는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나의 24를 찾는 거예요. 사단은 12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자꾸 세속화시켜가요. 세상적으로 만들어가요. 여기서 우리는요, 찾아야 됩니다. 뭘 찾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24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해라. 여러분, 누가 나를 바꾸겠습니까? 내 이 영적 문제를요, 원래 태어났는데 가지고 부모님도 못 바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치유되면 세상을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보좌의 여는 문을 여는 열쇠고요. 또 하나는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계약서, 거기에 사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인하셔서 그 계약서에.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여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라고 이 절대 5가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과 모든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에 다 해결됐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 한번 만져서 끝. 바디메오, 소경바디메오, 소리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끝. 부르니까. 그 외에 나 환자, 손 마른 자, 별의별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 끝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예배 때는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 속에서 문화를 바꾸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듣고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전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중요한 오늘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단어가 나와 있다니까요. 기도첩에. 전체 메시지에.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도, 오늘 내가 응답받아야 할 것도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부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서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붙잡은 오늘의 단어를 늘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게 되죠. 애굽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죽일 때 요셉은 말씀 따라가며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찾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모세를 왕궁에 보내야겠다라는 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증거로 연결되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럼 거기서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요, 주일 메시지, 전체 메시지를 항상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길이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삶 속에서 자꾸 글을 써봐라. 정약용은 평생 300권을 저술을 했는데 글을 쓰면서 나한테 필요한 단어, 나한테 필요한 한 문장을 꼭 써서 붙잡고 있어라. 자, 왜냐? 이 한 단어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뭐죠? 내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길을, 내 학업의 길을, 내 사업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이에요. 자, 요게벳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왕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결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야, 이런 지혜와 결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말씀 따라갈 때요.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한 요게벳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 유아 살해를 명령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왕조가 다르고요. 이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젖먹는 모세에게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린 모세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요게벳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랩런트 만났는데 사업을 잘하는 그런 랩런트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은 잘 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잘 돌아갈수록 제 안에 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큰 기업을 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거 하다가 결국은 할 거 없고 다 해보고 결국은 마약하게 되는 거고, 또 마약 넘어가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부르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다. 앞으로 네가 살려야 될 많은 사람들 똑같은 문제가 겪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 친구가 주로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거든요.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또 우리 유능한 우리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또 호흡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이런 간증을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고통이 왔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24로 붙잡은 모세입니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는 예배와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는 피제사가 무엇인지 어머니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전달받은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겠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는 세절기와 성막, 언약궤를 중심으로 길을 갔었는데 이것이 후대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죠. 요괴배처럼 모세도 후대에게 피제사를 완전히 각인시킨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여정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 문화를 다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는 기도를 준비했고 40년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3단체한테 장악돼서 영적인 이 어둠 속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에는요, 이제 큰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한반도의 4배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내일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잘 대비를 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다 여러 가지 자연환경들이 만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한번 태풍이 일어나서 바닷속도 완전히 다 뒤집어 놔야 모든 게 정화가 되듯이, 사실은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 그때 요게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깨닫고 지혜를 얻으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왕궁으로 보내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젖먹이 하면서 유모하면서 그 모세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24하며 메시지를 전달을 하니까 모세도 자연스럽게 24하며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필요한 거였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꼭 필요한 거였어요.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 감당해야 될 시간표, 이게요 절대 여정이라고요. 근데 절대 여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어요. 절대 언약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시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일 정도로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 유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죠. 늘 말씀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놀랍게도 길이 보이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편집하여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설계, 또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을 보는 디자인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요게벳과 모세가 누린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유를 알고 24 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여정을 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그런 걸음입니다. 오늘도 이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의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인데 쉽지 않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쉽게 붙잡혀지고, 그 갭들이 줄어들고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결국에는 문제 온다. 말씀 뭐였지? 바로 뭐 다른 생각이 든다. 말씀이 뭐였지?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키라랬지. 그죠? 나를 치유하신다고 계약서에 사인하셨지? 예, 바로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 속에, 문제 속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의 길을 가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들이 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해외 유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속에 오늘도 넘쳐나는, 그래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황하지 않도록, 헤매이지 않도록, 어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떠올릴 수 있도록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에게 또 요게벳이 가진 언약이 그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어 24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중요한 이 믿음과 이 언약과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 24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키를 사용해서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열고 계약서에 쌓인된 것을 가지고 치유하며 또 구원과 놀라운 능력의 이 맛보는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가지고 하루 종일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성취의 길목에서 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서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쳤고 내일 또 다시 증인된 모습으로 만나서 말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